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이 되면 금요반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항상 사무실에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본당에서 반주자가 먼저 와서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음향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건반악기, 전자악기가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이제 피아노로 연습을 하는데 항상 똑같은 것을 칩니다. 근데 들어보면 찬송가도 아니고 찬양곡도 아니고 그렇다고 클래식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반주자가 왔구나, 그 소리가 나면 이제 반주자가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음향을 켜주죠. 연습하라고, 건반 연습을 켜주는데 신디사이저에 앉아서도 똑같은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뭔가를 봤습니다. 피아노 맨 왼쪽 건반에서부터 맨 오른쪽 건반까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천천히 왕복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왕복하다가 이렇게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반주하던 자매가 치는 게 한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홍은 프랑스 음악 교사이면서 작곡가인 그 한홍이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테크닉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60가지의 연습 패턴을 실어놓은 교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제일 가장 기본 손가락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기본기로 치는 것이 한홍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있죠. 밥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칼도 잘 갈려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뭔가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양방은 이런 것이죠.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몸에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죽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방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기를 북돋아서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작업을 먼저 하죠.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출발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든지 어떤 공동체나 모임의 문제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그 문제의 원초적인 것부터 먼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회복해야 할 기본기가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기본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단기선교팀이 일본에 단기선교를 갔다 와서 그 현지인들과 인터뷰한 영상을 비디오로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단기선교팀의 한 분이 그 여성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 여성의 대답은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액세서리가 뭔지는,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단지 한 남성이 나체로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나는 이 액세서리를 한다라는 것이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소홀한 것은,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선상이 거기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도 거기이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또 황당한 이런 팬데믹의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너무나도 십자가와 달리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떠올리기에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6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 한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말할 수 있도록 해당된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셨다. 또 한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자랑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내게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철학과 사상의 달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사역들은, 아덴을 거치면서 그의 사역들은 오로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핵심으로 두어야 될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면 민수기 21장으로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물려 죽게 합니다.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물린 자마다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산다라고 산다라고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효력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안에 효력을 발생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너무 미련한 짓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나의 아픔들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결론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답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이들 말로 말하자면 너희는 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밖에, 지옥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지워지는 사형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말씀에 22절 잠깐 지나가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열애 없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지만 답을 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은 부르시죠. 이리 와. 십자가로 와.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답 없는 인생이 답을 찾게 되고 해결책 없는 인생의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멸망당할 인생이죠. 답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 되는 우리 교단의 학습 세례 문답서에 보면 그 학습 문답서 제22문에 이런 질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문답서 제22문 질문에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멸망당한 인생인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장엄하고 승리와 위엄과, 근데 그 메시아가 원수의 손에 넘겨 죽다니요. 모순이죠. 이방인 눈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이 추앙받던 존재가 원수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그런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냐, 그런 사람 믿게? 그게 방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답을 찾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각양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요즘 말로 하면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집어 보게 됩니다. 네이버도 찾아보고 다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뒤지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같은 모습, 헬라인과 같은 모습, 죄송하지만 저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답은 노답이다. 노답이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히 우리는 답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불밖에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지옥불밖에 우리에겐 결론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우리에겐 결론이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작은 바이러스균 하나도 어찌할 도리 없이 거기에 겁먹으면서 덜덜 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해결책이다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4절 말씀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시면, 반석을 터쳐서 생수가 나게 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상황이 광야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풍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의 사건은, 노뱀의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각인시켜 줍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 그 하나님의 유일한 솔루션, 유일한 방법. 예수님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죠. 전 한 번씩 세례 문답을 교육할 때마다 이 세례 문답서 20번 문항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세례 문답서 20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멸망받을 인생, 거기에 저도 유일하게, 거기에 저도 예외 없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희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멸망받을 인생, 그 멸망받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게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탑의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 붙은 십자가는 이정표입니다. 해답입니다. 우리가 와야 될 곳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게 결론이라고, 이게 해결책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보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내 혈기, 내 습관, 내 경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게 분명한데 왜 너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냐고, 저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고 저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25절부터 바울은 말하죠.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셔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내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른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라고 연약한,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모순 덩어리인 십자가인 것 같아 보여도 십자가는 분명히 어리석음이고 수치스러움이고 패배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답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중의절에서 스님이 절에서 연불하는 것이나 정신통일이나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신통일도 아니고요, 정신수양도 아닙니다. 가장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다시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맛봤던 그 예배의 영광, 그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숯불로 나의 가장 부정한 것을 지져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안 좋은 부분들, 우리의 가장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가장 만짐이 필요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지지셔서 새롭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 해결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전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 27절 말씀에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느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존귀함을 받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면 오직 그 약한 것들, 그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가 가장 없어 보여서 내가 택한 거야.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택한 거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가장 적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일세. 자녀의 잘 되는 것들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을 가진 것들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의 근원 앞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첫사랑, 십자가로 돌아갈 때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걸 다르게 바꾸면요,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으로 자랑하라. 뭔가를 떠벌리고 싶으냐, 뭔가를 말하고 싶으냐, 그럴 땐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고. 이 31절의 말씀은 앞으로 건너가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으로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으로 자랑해라. 있다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 없고 멸망받을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인생해 주신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하든지 아니 전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대에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으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